이 시간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의 하나인 성화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화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성경 전체의 내용은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조건에 대하여 지난 시간 성소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소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화에 대한 실물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소 안뜰에서 거룩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성소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성화로 이끌림을 받는 과정입니다. 거룩함을 버리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화된 삶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한 삶이 됩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하시고 거룩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서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회개의 영의 일입니다. 회개해야 우리는 거룩함을 얻습니다. 부정한 모든 것이 제거되고 성령이 우리의 정결해진 마음에 주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본받아 거룩한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성화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형제라고 불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받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라면 형제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침례를 통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 말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물 세례가 아니라 죽음의 세례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의 영적 의미는 죽음입니다. 아버지의 법을 받고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 같은 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하늘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소는 우리의 성화된 삶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소 내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집인 성소에 들어가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막 안뜰에서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 즉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 법, 즉 의를 아버지의 성품의 옷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의 품성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 우리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인의 마음이 되어 누더기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임재할 때만 우리의 마음은 성소가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촛대,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전혀 없던 기물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의 마음방에 창조되었습니다. 성소들에서 법으로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내주하게 됨으로써 마음속이 빛이 되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물로 인하여 이 성소 내부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성소는 창문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네 겹의 우떡깨로 덮여 있기 때문에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창문이 없다는 의미는 내부에 자체적으로 빛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내부의 빛은 꺼지지 않고 항상 언제나 마음에 있게 됩니다. 성화된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마음에 항상 빛이 있어서 말씀의 떡을 항상 먹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인하여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고 말을 할 때나 행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있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항상 나타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항상 있는 성령의 빛으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이렇게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면 어두워진 마음을 밝은 빛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따뜻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아의 어둠과 이기심은 이 빛을 깨뜨리고 메마르게 만들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어둠의 포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걱정, 불안, 불만, 다툼 등으로 빛이 사라지며 어두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외부로 향하는 창문이 있는 방이 되어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외부의 빛과 어둠에 항상 영향을 받는 마음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가 되는 마음방은 외부에서 오는 빛과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소 안뜰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마음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등불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은 법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분이 사람의 생명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법을 받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과 빛과 법이시며 우리는 새 언약에 의해 우리 안에 법이 주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방 안에 스스로 비추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을 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방의 한순간도 어둠이 없는 영원한 빛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에 창문이 없다는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연인과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가 흔히 항시범이라고 부르는 귀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침례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성소 밖이 아닌 성소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빛이 내면에 임할 때 마음의 방에는 잠시도 어둡지 않는 항상 존재하는 영원한 빛이 있어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촛대가 24시간 빛나고 있어서 성령의 빛을 받아 우리가 매일 말씀의 양식을 받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가 매일 읽고 듣는 말씀은 부분적인 양식이 되어 건강한 영적 상태가 지탱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우리 마음을 부분적으로 비출 뿐 지속적으로 비추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142절은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며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방은 항상 24시간 내내 밝게 빛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법의 원칙이 매일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의와 법이 지켜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이 지켜진다는 것은 분향단의 향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눈 친교의 기도가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법과 임재를 마음에 품은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성령을 상징하는 촛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진설병 위에 있는 빵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분향단 위에 있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는 하루 24시간 성소를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주요 업무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소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거하며 죄인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나 선교의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곧 전도와 선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자신과 하나가 되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소에 사는 제사장들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24시간 내내 자신의 마음방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아야 합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빛과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을 우리 자신 안에 간직하여 자신의 삶이 많은 죄인들에게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죄인들을 관리하고 인도하는 대사가 되어 가는 곳마다 전도의 현장이 됩니다. 넷째 성막 밖에서 회개의 영으로 이기심을 다 회개하고 성소 안으로 이끌려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 성화의 삶을 사람들은 이기심의 들보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정결케 하는 회개의 영의 역사에 순종하여 성령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내면의 죄의 본질인 이기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마음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면의 죄에 대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인하여 외부의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죄인 이기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의 투쟁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죄의 유혹도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심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적 죄의 본질과 외적 죄의 힘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성화입니다. 안팎의 죄를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화된 사람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성화의 특징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아버지 집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